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과학적인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 유튜브를 즐겨 보곤 합니다. 과학과 관련된 박사들, 석학들도 이제는 유튜브를 하기에 그들의 유튜브를 켜놓고 즐겨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원리들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는 알턱이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전문가가 풀어내는 그 신비한 과학의 원리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 머릿속에 쏙쏙 이해가 되고 또한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또는 책으로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 답답한 공식들을 기가 막힌 설명과 비유로 눈에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전혀 모르던 내용까지도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그 내용들을 그들이 쉽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이해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셨죠. 그의 마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일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하반절 말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고 알려주시고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해요. 나를 붙들고 떠나지 않으며 나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어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신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이유로 사랑한다라고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학 유튜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맞게 설명해 주셨듯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내 사랑이 이렇다라고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사랑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하나님 본인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 방법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 안에 푹 젖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에 비해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만큼은 자신의 노력과 특별함을 주셔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서 지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마치 부모의 품을 계속 떠나고 싶어하는 그 자녀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시면서 많은 것 바라지 않으시고 딱 하나만 원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라 라고요.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래요. 그 모든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 바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말을 듣고 나를 살아오고 나만 바라보기만 해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만 원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끊임없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인도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하기까지 했죠.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매일과 같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마음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긴 후에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사랑하지 않았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으며 여전히 화려해 보이는 우상과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분명 자신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어떤 것도 다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기어코 회초리를 드시죠. 참고 인내하고 그들이 말로 타일러지도록 기다렸으나 도저히 돌이킬 수 없자 그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침략을 당해 포로가 되게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봤을 때 아마 인간이라면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봐도 얼마나 답답하고 나였어도 포기하고 싶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혼내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나의 화를 돋우며 나를 버리고 살지라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내 사랑이야 라고 고백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4절 상반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아 내 마음이 속상하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배롭대요. 내 눈에 존귀하대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회초리를 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잘 타이르려고 하죠. 손찌검하기 싫으니 단호하게 말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된 잘못을 한다면 엇나가게 둘 수 없으니 그때 비로소 회초리를 들게 되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때리고 그 자녀가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모죠.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자녀인 우리는 안타깝게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라며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는 게 아니냐며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그 품을 떠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기에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외면하며
믿지 않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해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로, 설명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심을 통해 하나님 본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함께 계십니까? 아니죠. 내 자녀 사랑하니까 부모가 함께 있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피조물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준다는 표현이 괜히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도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주고 싶다, 다 내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말이죠. 아내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좋은 것, 내가 가진 맛있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시죠?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죠? 지금은 안 그러신가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마음입니다. 다 보여주고 싶고 다 내어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내어주면서까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준 것,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준다라는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다 내어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과 같이 나 역시도 다 내어줄 거야.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독생자인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어. 너희를 위해 그를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사랑해 라고 우리를 위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선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를 통해 피조물들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신 것이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설명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 설명을 온전히 설명해주고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믿으시고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중한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아들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바리새인들과 천국 논쟁을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구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 같았으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아는 것에는 관심 없고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잘했나,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짚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속에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들이 있었다. 그중 제일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셨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알려주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제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자녀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간은 항상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잊고 있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명 중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원하신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증명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 수정동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마음, 이해할 수 없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세상의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방법을 행해서라도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입시키시고 또 세뇌시키시고 또 강압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주입시키거나 알려주시거나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강압적이고 힘으로 누르며 강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알지 못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대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대요. 본인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본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끝없는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젠틀하게, 강압적이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었죠. 사도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마음을 제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자유하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될 텐데 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정동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나를 향해 오래 참고 온유하시게 무례히 행하시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 역시 우리 수정동교회를 향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정동교회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